우리 인생이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 육적인 눈은 거의 다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열려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전체를 시발이라고 하면 구할이 뭡니까? 눈입니다. 눈. 그만큼 우리 몸 중에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보는 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 해석할 수 있고, 보지 못하면 해석할 수 없고, 보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이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된 자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인 것 같은데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냐는 겁니다. 맹인을 바라보며 무슨 묵상을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한 묵상을 제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한 부분의 그것이 죄입니다. 과거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묵상한다는 것은 과거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관점,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의 생각과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과거에, 이 사람의 죄에 묶여 살아갑니다. 상처의 아픔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앞으로 주어진 인생의 미래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뭡니까? 다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를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모든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옛날 일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묶여 살아가는가 하면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또한 상처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20살 먹은 애는 20살, 20년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30살 먹은 분은 30년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40살, 50살, 60살 먹은 사람들은 그 먹은 수만큼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상처에 묶이면, 아픔에 묶이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피해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상처 입은 인생이야.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5인 1조가 되어가지고 조별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그 신학생들 중에 선교단체 간사 출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재밌어요. 또 재밌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하지 않는 신기한 프로그램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나누는 겁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질문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인생이 가장 따뜻했을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추울 때는 언제인가? 느낌상 이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만 물론 저는 별로 답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왕 나누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로 태권도를 전공했던 어느 그 전도사님이 되게 건장합니다. 막 나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가장 따뜻한 때는 아내를 만났을 때이고 뭐 자녀들을 만났을 때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를 나누는데 이 덩치 크고 키 크고 이렇게 우락부락한 형님이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를 회상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눈물, 콧물 오열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분도 표정이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렇게 화끈하게 하고 가시면 두 번째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두 번째 분도 자기 인생의 상처를 나누면서 가장 추울 때를 나누면서 똑같이 눈물, 콧물, 오열을 다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분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추울 때를 나누면서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전사님,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다고 제 상처가 치유가 되나요? 이거 한다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추울 때 있습니다. 근데 추운 날을 여러분들 앞에서 꺼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이 말을 해라 해가지고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 몇 개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추운 날에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를 누구한테 쏟아낸다고 그 상처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요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을 허락하셨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눈다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0대에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나이에, 가장 이쁨 받아야 되는 나이에 이 인생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내 인생이 상처로 얼룩적이었다. 내 인생은 고난이었다, 고통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였지만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11명의 형제 중에 이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자녀는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편애하는 사랑을 받게 되면 결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편애의 사랑을 받고 인물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상은 형들을 통해서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이 병든 아버지와 요셉을 분리시킨 거예요. 요셉을 인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애하는 야곱,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이 야곱을 요셉으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10대, 20대 시절이 다 상처입니다. 7명의 형들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홀로 들에서 자신의 가정의 양들을 쳤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들은 다 집에 있고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나는 홀로 들에서 죽음을 고통과 죽음의 고난을 맹수와 싸우며 지내는 그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한참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려야 될 나이인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 말합니까?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셋줄 사사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정말로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새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 온전히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무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몇 달 살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이 모세를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10대에 어린 시절에 고난당하고 상처를 겪은 것은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인물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10대 시절에 늦어도 20대, 30대 초반 시절에 큰 고난 가운데, 큰 상처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처한 것은 인생이 상처받고 고난받고 인생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야 됩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야 될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될 상처가 아닙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아이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아이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책이 있는데 기시마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이제는 이 책 다 읽어보셨죠, 그죠? 아직도 안 읽어보시면 앞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심리학이 뭐냐면 아들러의 심리학이요. 지금까지는 어떤 심리학이 유행했는가 하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거든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뭐냐면 모든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허접하면 결과도 동일하게 허접하게 나온다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좋지 않은 가정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의 인생이 똑같이 불행해진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세계관이거든요. 아들러가 말하는 세계관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선이 아니라 뚝뚝 끊어진 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이 점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내일 일어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선택을 한다면 다시 그 인생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상처받고 어제까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은 오늘 내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귀하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나는 누구에게도 절대로 무시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나는 미움받아도 돼. 나는 상처받아도 돼. 나는 실패해도 돼.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는 큰 계획을, 그 그림을 나는 믿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나를, 여러분, 우리를 당연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시지만 속마음 미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를 마음에 안 든다 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겠습니까? 미움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날 미워하는지도. 근데 미워하는 사람 알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싱싱해지고, 살아가며 살아가야지 똑똑해지고, 살아가며 살아가야지 밝아집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친 듯이 마음속에 사랑하기로 품고 마음 먹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과 상처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통이 그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관점이 뭐냐 하면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 어딘가 하면 제자들은 과거에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너희들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와, 저 이 말씀 진짜 좋죠. 맹인이 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에 빠진 것은, 상처를 받은 것은 넘어져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버릴 인생이 없습니다. 실패도 기쁨도 절망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양육 훈련을 할 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 저 전도사님 3명이서 양육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20명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말해보죠. 몇 명 지원했을까요? 2명이 지원했습니다. 2명이 지원했는데 나중에 첫날 모여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차라리 아무도 지원 안 했으면 띵가띵가 놀 텐데,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2명 지원하셔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지원하셨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대하기가 싫으시대요. 저 반에 가니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저 반 피해서 옮기 이 반일 하시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첫날 수업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번에 얘기했나요? 너무 막 아름다운 외모적으로 화려하시고 IQ도 막 145, 150이시고 학벌도 뛰어나시고 막 대단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는 뭐 사실은 속으로 고민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말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 하시더라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쏟아내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앞으로 우리 투정 부리지 않기? 옛날 일 생각하지 않기? 어떻게 목사님 옛날 일을 생각 안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있으면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한대요, 자기들은. 기도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상처를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상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요런 거 주세요. 요런 거 주세요. 때를 쓰는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비록 육적인 건 컸지만 아주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이게 풀렸습니다. 한 방에 풀렸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의 일이라도 이렇게 기뻐해야죠. 그죠? 제가 예전에 막 주파수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영적인 공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이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이게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에 초점 맞춰 계십니다. 지나온 인생 가운데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초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내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핀트가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지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때를 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나요? 때를 쓰는 기도라고.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상처를 묵상하고 내 지나온 일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행할 일을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관점을 맞춰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미래를 열어야 됩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해군 생활할 때 그 해군 표 그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표를 우리 장병들이 적어가지고 응모하는 테스트였는데 1등이 대상이 뭐였는가 하면 해군의 미래,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요 문구가 1등이었습니다. 대상.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내일을 묵상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과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땅에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긴다는 게 이 진흙을 이렇게 뭉치는 거 아닙니까? 뭉쳐가지고 눈에 바르고 더럽죠 그죠? 눈에 바르고 안 더럽습니까 이게?
다들 그렇게 사시나요? 이렇게 막 침 바르고 사시나요? 이게 되게 더러운 행동이시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고칠 수도 있거든요. 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슉슉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앞에서 좀 퍼포먼스도 좀 하고 눈도 좀 이렇게 사로잡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 더러운 방식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우리 상상해 보시면 진흙을 이길 정도면 예수님이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야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하면서 와 왕건이네 하면서 이렇게 왕건이 바르고 막 이렇게. 왕건이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참 맹이 또 그죠? 그게 눈은 안 보여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리는 소리가 긴장이 되죠. 이분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주변 사람 수긍거리지 않습니까? 저분 봐라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이기고 있다. 근데 침을 뱉는 소리, 이 흙을 비비는 소리,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맹인이 여러분 도망도 치지 않고 예수님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조롱했을 때에도 도망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맹인에게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없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맹인에게는 눈을 뜬 사람에게는 없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막 기도합시다 백날에도 기도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알아요. 안 하는 거 압니다. 저는 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닥치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맹인이 따질 수도 있고 맹인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맹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지 못했던 그의 아픔이, 그의 상처가 그의 자아를 완전히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를 아무런 생각과 판단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순종은 간절함의 몸부림입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간절함의 몸부림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간절한 자가 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칠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칠레에 있을 때 아이가 되게 아팠어요. 외국에서 아플 때는 잘 답답하잖아요. 아이를 업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한국은 소아과 가가지고 엉덩이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귀하신 항생제 한 방 딱 맞으면 짠하고 낫지 않습니까? 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담 이렇게 한 시간에 60명의 진료를 보는 기적의 나라, 그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칠레 응급실에 갔는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익숙한 방식, 그 방식인데 이 칠레 의사 선생님은 열을 재더만 애를 그냥 눕혀놓는 거예요. 그냥 침대 베드에 그냥 눕혀놔요. 그리고 위통을 이렇게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라고 그냥 벗겨놓은 거. 부모 마음은 무너지면 미치겠는 거. 빨리 와가지고 주사를 놓던지 아니면 약을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애를 눕혀놓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2시간 지나니까 애를 옷을 벗겨놓으니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안한 마음에 약을 좀 달라. 이게 칠레 말 항생제 안티비오티코거든요. 땀에 안티비오티코 버릇 막 이래서 이렇게 막 제발 이 약 좀 주세요. 한 방에 치료할 수 있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된다. 아이에게 그 약은 처방할 수 없다. 절대 처방할 수 없다. 한 번만 달라고 제발. 이 약 안 먹으면 한 방에 나을 것 같다고. 잔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한 이틀 끙끙 앓으면 애가 건강히 나을 거래요. 믿고 돌아왔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 방에 낫는 걸 기대했거든. 근데 이틀 3일 조금 앓다가 3일 만에 부활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 그 뒤로는 웬만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간절할 때는 이게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랜 아픔이, 오랜 상처가 맹인을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맹인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행동하신 것이 뭐냐면 엄밀히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이 땅을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흙이거든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뭐냐면 내가 너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재창조의 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흙을 이겨 너의 눈을 바른 것은, 이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상처와 보지 못함과 수군거림과 비난과 조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인생을,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 보면 나는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맞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눈에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첫 번째 길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 연약하거든요.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단계가 끝났습니다. 바르는 게 끝났어요. 2단계가 뭡니까? 이제 이걸 바르고 이 추접은 거를 바르고 어디 가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루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 더러운 지능을 바른 채로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시선을 가지고 신루함까지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진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판단이 저 오는 경우는 제가 100번 중에 한 번 봤나?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여러분 주목하면 안 됩니다. 뭐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 거예요. 너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으로 가는 길 동안 다른 거 생각해서 못 갑니다. 이 말씀의 약속만 생각하고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방에 탁탁탁 똑하면 딱 이게 아니라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 보고 그 길만 바라보는 거. 사람들의 판단, 시선 아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도 하나 책임 못 지는 게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뭐 남의 인생에 뭘 판단하고 뭘 수근거리고 뭘 얘기를 합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나아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저주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나병이 그 나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병을 통해서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의 위신이 있거든요. 자기의 위치가 있거든요. 신경 쓰지 않아요. 모세 가서 씻으랬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벌의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시선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누구의 시선만 신경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길 축복합니다. 절대 저주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이제 눈이 조금 바뀌시나요? 우리 인생을 바라본 눈이 조금 바뀌시나요? 눈이 바뀌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상처를 딛고 슬픔을 딛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